보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아 때와 청년기를 거쳐 중년기까지도 죽음에 대해서 사람이 별로 생각을 하지 않듯이, 그러나 몸에 이상이 오고 연약하고 하면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마침내 60대만 되어도 충분히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받아들여야 할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지구촌에 여러 가지 자원 고갈과 또 과거와 달리 온 세계가 네트워크 되어 있어서 소식을 다 들으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 같아 하는 생각들을 지금은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이 지구촌 자체가 멸망할 것을 어렴풋이나마 이제는 많은 백성들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다면,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정보적인 것보다 또 과학적인 이해보다 사람의 욕심 문제예요. 예수 믿어서 처음에 여러 정서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양심적이고 깔끔한 정신이 들어요. 새로운 존재의 감각이. 깔끔한 정신이 들면서 동시에 어떻게 생각드나 하면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산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는 멸망받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아주 반갑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안 가르쳐도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많이 가지지 않게 되고 또 내세가 기다려지는 그런 역사의 그 관점이 또 우주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범사에 지구라고 그렇지 않겠다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뭐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들 할 수도 있어요. 비꼬아서 말들, 교회에서 뭐 말세라고 하는데 무슨 그 말세가 되겠냐, 이 세상 그대로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신 것은 불의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준비 작업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에게 주시려고 했고,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살아서 영원토록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복되게 살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도 아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많은 실과가 있으니까. 근데 뱀이 나타나서 먹으면 안 죽는다,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하와에게, 아담의 처 하와에게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하와가 그것을 먹고 즉시 죽지는 않았죠, 물론. 그러나 원래는 사람이 죽는 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생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죽을 몸으로 만드신 것 아니었어요. 근데 남편에게도 주니 그것도 먹고, 그래서 같이 먹고 난 뒤에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동산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이런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오죠. 그 이후로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 후손 중에 당장 뭐 살인 행각이 일어나고 형제와 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보면 갖가지의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시너지 현상이라 할까요? 그래서 많은 죄가 드러나게 되고 불의하고 악하고 살인, 그래서 마음속에 탐심은 뭐 떠날 길이 없고,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벌하시면서 함께 이 세상을 저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버린 지구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 결국은 이 지구촌은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고갈돼서 못 살아요. 그래서 뭐 별나라에 살려고 과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하지만은 별에 수물질이라도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이상의 과학은 교만이고 하나님 뜻을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발상된 거기 때문에 그런 과학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세상에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법은 정해놓고 법을 따르지를 않는, 그래서 재판도 해놓고 보면 별로 또 시원찮은, 온전치 못해서 다음에 또 법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나 하면은 법을 정해놓고 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이 말씀이 같은 그 말씀이에요. 해 아래 복은 이 세상에서 재판하는 그 가운데서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의한 재판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많이 합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에는 죄가 떠날 일이 없어요. 죄 가운데서 무슨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도 온전치 못한 데다가 집행도 제대로 안 해요. 굉장히 마음 놓고 양심으로 정의롭게 살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벌하셨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빛을 잃었어요. 뭐 태양빛이 아니라 양심과 의와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의 빛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그 참된 행복의 진리를 들고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세상에 와도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축복받은 민족이죠.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나 그제나 지금 우리들이나 똑같아요. 복음의 내용이 너무 생소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받고 영생하게 되는 몸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무 큰 주제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이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적인 어두운 그런 쪽으로 자연히 따라가는 이런 사람의 영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지금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 정죄를 받은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안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어떤 충격과 그런 그 회개의 어떤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빛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런 신뢰성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만 어렴풋이 알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맞을 태도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직한 아들이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버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좌절되고 낭망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희생을 시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를, 피의 공로를, 보혈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를, 뭐 믿으면 별것 있습니까? 믿는다는데 그렇게 신뢰하는 자를 무조건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거기에 주석을 붙이고 거기에 자꾸 불만을 하고 우리 인간의 척도에서 오르냐 안 오르냐
이렇게 따지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성경에 천명하였으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은 영생 복락을 얻는다. 핍박을 받아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고 병든 자리에서 죽음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 성경 약속을 나는 믿는다 하는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주실게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바인데, 이런 가운데서도 태만하고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으로 변질돼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사회윤리와 도덕성, 또 특별히 성에 관해서 남녀 성을 그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건 그냥 같이 취급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짐승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걸 또 법제화하고 난립니다, 지금. 이것이 말세 현상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러거든요. 소돔 고모라 시민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유황불에 타기 직전날까지도 아무렇지 않았죠. 하늘에서 무슨 불비가 내려오겠냐, 이거지.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본장 앞에 보면은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때도 말세에 대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예언을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지금이나 지구는 이대로 있는데 말세가 온단 말이냐,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세상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인들이 종말에 대한 생각이 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살까? 이딴 생각만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원래 평화시대고 아무런 그런 위험이 별로 없다 싶은 시대라도 예수 믿으면은 세상 다 된 것처럼 아주 긴장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려요, 원래. 그게 정상적인 성령 받은 사람의 정신세계입니다. 근데 이 지구를 당장 멸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시면 본문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왜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냐 하면은 어떤 구원받을 텀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는. 그러나 도저히 이제 안 될 때, 그때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직까지 준비로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보존하는 것은 막무가내 관심도 없어서가 아니라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구도 만들고 불도 만들고 하는데 그럼을 들고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지구촌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과 문화와 그리고 이 우주가 그대로 있는 것은 심판하는 날까지 지금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고 있는 것 뿐이지 그냥 있는 건 아니다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두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두실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사적으로도 보고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목사로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야, 저 사람은 곧 죽겠다 싶은데 가만히 살려둬요. 왜 살려둘까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질을 되게 심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촌이 가만히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냥 괜찮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엄청난 형벌감으로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창조물이 보는 심판을 위해서 지금 있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우주를,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정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하는 것은 세상 끝은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끝 이후에 사후의 세계, 제2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다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확신하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장래에 있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두 가지 크게 대변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 지구를 새롭게 만들어서
창세기 3장에 원죄 짓고 난 뒤에 멸망받은 이 지구가 아니고, 이 우주가 아니고, 그 원죄를 짓기 전의 파라다이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살던 이곳에 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천신지로 아예 이 지구는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그러니까 위치마저도 다른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하는데요.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이 지구촌, 우리가 낮이면은 미국 같은 데는 밤이죠. 이런 자연 논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예. 지금 이런 상황의 구조는 아무래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완전한 곳이 못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지구를 억지로 새롭게 해서 꼭 또 여기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요. 마치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한 세 사람이지만은 아직 부활을 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이 지구촌에서 맞는 몸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몸은 중생한 인격이 되면 됩니다. 새 영혼이.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은 새로운 몸이에요. 그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이 땅 위에서 자, 너희들도 부활하라.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가지고 살만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마가 아니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그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물질과 새로운 과학적인 그런 신천신지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몸이 또한 부활했으니까 저는 이 지구촌은 완전히 없이 하시고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구에 이렇게 살고 그럼 지옥은 어딘데요? 새롭게 해가지고 지옥은. 그래서 저는 이게 행평성도 안 맞고 다음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에서 볼 때 지옥이 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상상들을 하겠지만 성경에 있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최고 비싼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허브의 향은 거기 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아름다운 냄새와 향기와 사시사철 열매와 강이 흐르는 물이 있는 그런 곳이고 밤이 없어요. 도둑이 없어요. 아픔이 없고 병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토록 삽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와닿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담은 20, 30%만 돼도 미칠 정도로 뛰면서 삽니다. 원래 천국의 심령이 강해지면 사람이 지구의 땅이 그냥 발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딛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 정도로 은혜가 넘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100% 꽉 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몸의 세계, 그런 환경의 세계, 완벽이 정말 그곳에 가야 완벽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가 통하는, 그래서 절대로 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곳, 그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일생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울 때에 예수님만한 궁금한 사람이 없고 예수님만한 분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한 분이 친구라 하셨고 그분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는 삶의 맞아요.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함께 놀랍죠. 배운 거는 다르고 서양에서 배웠고 동양에서 배웠고 옛날 배웠고 지금 배웠는데 어떻게 든 마음이 똑같이 돼가지고 한 몸 지체가 되어서 함께 살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천년만년 가요. 여러 사람을 만날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말이죠. 그 확실한 기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아무리 돈이 있고 기회가 온다 해도 너무 흑암해서 빠지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이런 때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의식을 해야 됩니다. 본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에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불로 풀어지고 다 불타 없어지고 하늘의 별들도 사실은 그때 완전히 다 우주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새로운 나라. 예. 뭐 별을 보고 싶으면 별보다 더 좋은 별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주실 것이고 더 좋은 나라를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지구촌은 불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없어질 것을 생각하면 지구촌의 삶이 내가 세운 공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관리하고 있는 정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마치 최고 좋은 집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정말 수백 평이 되는 그런 정문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최고의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집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집을 기다리는 것처럼 새방살이로 계속 살다가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천배만배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집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신기우지 말고 마음이 뺏기지를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물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줄 압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의 나이도 다 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지구촌에 대한 장래에 대한 정보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또 과학자가 어떻게 말했다는 둥 또 이상한 교주가 무슨 소리 하는 이런 모든 과학과 종교 이런 것을 다 없이하고 근본적인 참된 정보는 성경에 있어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정보, 지구촌의 마지막에 대한 정보, 지금 이 세상 돌아갈 때의 정치가 앞으로 세계가 통합될 거예요. 계시록이 다 나오잖아요. 온 세계를 지배할 통합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어떤 철학가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들을 심판 전날까지 이루어질 일을 전부 예언해 놓으신 절대 가치의 진리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지구촌에 대해서도 저 불신자나 또 믿는 자들로서 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 여러 증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 천지 언제 코로나로 온 세상이 마스크를 덮어쓰고 살 이런 날을 상상을 했어요. 자, 이제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온 세계가 우연이 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은 악의를 도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중국에서부터 나왔지만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과학을 해도 뭘 해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꼼짝 못 해요. 과학도 믿을 수 없고 의사도 믿을 수가 없고 우리의 병은 약사가 개발이 늦어요. 항상 병은 더 많이 생겨요. 더 앞서가요.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시려는 본보기로 이번에 온 전체 세상을 한번 덮어버렸어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이 기미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다 하는 생각을 의식을 하고 긴장을 하면서 욕심 좀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우리 주님을 많이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고 그런 용기가 있어지고 그런 소망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축복된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